제주도에 가면 인생 짬뽕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 메뉴가 인생 짬뽕이에요. 얼마나 매운지요. 먹으면서 그냥 온 땀을 다 흘리고 말이지요. 기침 재채기도 나고 아주 먹는데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야, 인생이 이렇게 매운 거구나. 인생 짬뽕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매운 것도 한참 먹다가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될 뿐만 아니라 그 매운맛이 맛있더라고요. 가끔 또 그 인생 짬뽕이 생각이 나요. 또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매운맛의 고통이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적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같이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지요.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것인데 그것이 정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양 고전의 어느 책에 보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병을 떠날 수 없고 우리는 고난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는 어떤 면에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쓰신 그 일기가 전집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요. 읽은 내용 중에 조지아 선교를 어려움 중에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고난 깊은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난을 지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뭐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큰 싸움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고난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싸워서 이겨야 할 큰 싸움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과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대함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위기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큰 싸움이란 말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할 큰 싸움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할 큰 싸움이라. 그런데
이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가져야 할 생각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함.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흩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홀로 남았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 중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을 사람들이 황급히 피신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수도원에 수도사만 남은 것입니다. 침략자들이 마을을 다 점령하고 마을 한복판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도사 한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십시오. 당신들이 이곳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 마을의 평화를 모두 깼으니 당장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목이 칼을 딱 꺼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눈도 깜짝 안 하고 너를 두 토막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두 토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야,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는구나. 그래서 그 마을을 점령한 적들이 다 그냥 피해 도망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칼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완전히 무장하였지만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이런 저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으면 그 담대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담대함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한번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담대함은 믿음에서 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외국에 사는 어느 한국 교포가 호랑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는 어떻게 잡았느냐? 이 교포가 사냥을 좋아하는데 그 사냥 긴 총을 가지고 사냥 개들과 함께 사냥을 나섰습니다. 이제 한참 사냥을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이 사냥 개들이 막 짖어대면서 한 어느 쪽으로 막 몰려가더니 저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포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서 쫓아가 봤더니 밑에서 개가 짖고 있고요. 그 나무 위에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 그래가지고서 이 총을 가지고 호랑이에게 빵 쏴가지고 그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냥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냥개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우리가 추론해 보면 오늘도 우리 주인과 함께 여기 나왔는데 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긴 있어. 긴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꼼짝 못 하더라. 그것에 대한 믿음이 호랑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막 쫓아가 가지고서 그 호랑이에게 지저대니까 그 호랑이는요 벌벌 떨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사냥개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다고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방식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요 담대한 기분을 느껴라 그게 아니요.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이러저러한 예측할 만한 하지 못할 만한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인도하셔.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느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confidence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담대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오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긴다 그랬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줘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이것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줘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와. 무슨 믿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끝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그러한 담대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낳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불황,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주변의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잘 계시오, 잘 있어요, 이러면서 한 사람씩 작별 인사를 마치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의 팔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외친 말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약해진 목소리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셔요.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그 담대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힘 있는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생애는 버림받은 아픔이 많았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요셉 버린 거 아니야? 요셉의 형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고통의 아픔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의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겨야 할 큰 싸움이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느냐? 담대함이 있어야 돼. 이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귀한 담대함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